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주동자급으로 있었던 사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을 전했고 이 일로 유대인들이 아주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사울을 죽여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방금 전에 사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다메섹에서 탈출합니다. 그럼 어디로 탈출하는가? 바로 아라비아예요. 그런데 이때의 정보는요, 사도행전에는 없고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 중에 이때 일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방금까지 사울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즉 누가가 알려주는 정보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직접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나는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조상들의 규례를 지키는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로 모태로부터 택하시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다메섹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나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고 그 아라비아에서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메섹에서 탈출하여 아라비아에 있었는데 그 기간이 3년이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사도행전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아라비아는 어딜까요? 우리가 언뜻 떠올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아닙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는요, 요단강 동쪽의 페트라입니다. 지금은 요르단 나라인데요. 돌로 만든 천연의 요새로 로마 시대 때도 공격하기 쉽지 않았던 요새와 같은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였는데 그것을 파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년을 머물렀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안 가고 자기 고향 다소로도 안 가고 제3국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고 그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잠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15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정보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두 곳 다 있습니다.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물러 있으면서 이때 바나바를 만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왜요? 이들이 바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제자들과 바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고 바울이 제자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변론하자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이 다소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사울이 활동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는 동시에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겨났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니면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고넬료를 만나는 일들이 있고 또 수리아 안디옥에는 몇몇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계시죠? 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열방 행전이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울의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했다 저거 이야기했다 하지만요. 사실 이러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었고 이 동시다발적인 일들의 종합적인 결과가 방금 읽은 31절인 거예요. 감이 오시죠? 자, 여기까지의 사울의 행적 정리되셨죠?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스데반 순교 이후 되어가는 자초지정을 살펴보면 사울이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를 거쳐서 다소에 가 있는 동안에 빌립이 개척한 사마리아 지역을 돌보기 위해서 순회 중이던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까지 경험합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쪽으로 계속 전도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한편 수리아 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번에는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 왜냐? 이제 곧 이곳에서 사울이 목회를 하거든요. 그럼 수리아 안디옥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떠냐?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앞으로 정말 많은 지명들이 나올 것인데 반드시 지도를 보시면서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이 바울의 행적이 보여요. 스데반 사건이 이후 흩어진 사람들이 수리아 지역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이곳은 이방 땅,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곳은 터키 남동쪽에 위치한 곳인데 신구약 중간시대에 셀루코스 왕조 때 셀루코스 1세가 아버지 안티오코스 이름을 기리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16개를 세웠는데 그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도시가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제 앞으로 시작될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곳이 돼요. 자, 왜냐? 여기서 바울이 파송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설립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제가 특히 강조하여 읽은 부분이 있었는데 자, 눈치채셨나요? 스데반 순교 이후 흩어진 자들이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중 흩어진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교회가 개척이 되어진 거예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에게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보통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왜 유대인에게만 전하느냐, 헬라인에게도 전하자라는 생각의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자 자,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방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 기억나시나요? 전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여 교회가 생겨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방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교회가 생기면요. 예루살렘 본부 교회가 뜹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무슨 지점이 생겼다 하면 본점에서 가서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그래야지만 정통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지도해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 레위지파 후손이었는데요. 이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 와보니까 아주 활발히 잘 움직이고 있고 갈수록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리더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소에 보냈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함께 목회하게 됩니다. 자,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